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은혜를 받을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기록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을 했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봤더니 돌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한테 말해서 이 두 사람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면서 동산을 헤매면서 주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가져갔을까 울고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1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건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그날 밤에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20장 시작할 때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래서 20장의 기록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날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19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규절이 안식 후 첫날. 보통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유태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을 특별한 날로 여겨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 지난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전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요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주의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 이렇게 당부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뭐냐, 부탁하시는 말, 부탁, 예수님의 부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 때 하신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데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당부 첫 번째는 평안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더니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어리벙벙했죠. 아니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문도 닫았는데 닫은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문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특별한 걸 볼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갖고 같이 내내 24시간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런 그 예수님의 특별한 몸이 되셨거든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너희들의 선생입니다. 이걸 보여주라고 못에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이걸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아마 조금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적에 이 평상시에 살아계신 그 모습하고는 약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 모습이. 그러니까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는 금방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간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봐라. 이 내 몸에 이 상처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걸 보여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예수님이 또다시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조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평안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크거든요. 제자들은 엄청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세상에 나가지도 못해, 소통도 못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 이걸 보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 내가 요즘에 보니까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나도 뭔가 어딘가 불안하고 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물론 막 그냥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요,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특히 20, 30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월 달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코로나 이제 그 숫자 보기도 싫더라고요. 너무나 지겹고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뭔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의 있는 이 상태가 총소리만 없지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
치료하다 죽었다. 여기서 막 집단으로 걸렸다. 교회에서 걸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아니, 그게 남의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저기 막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는 안 나지만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 거구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직 조금, 이제 예배 드리면서 평안이 마음속에 임하면서 기도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황려 목사님 보고도 이번 주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우리도 마음이 불안한데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도 평안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마음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지금 요즘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방콕이잖아요. 방에 콕 박혀서 안 나와. 그래서 막 무슨 사람들이 콘서트를 할 때도, 콘서트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건데 요즘에는요 특별한 나온 용어가 뭐냐면 방구석 콘서트. 전부 다 방구석에서 헤매.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면 무서워. 그래갖고는 어저께 우리 딸이랑 통화하는데도 그래요. 엄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친구 어디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너도 오너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 2달 동안 인간을 못 봤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건 몰라. 사람을 직접 만난 건 2달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자기 가족 없고 그럴 때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힘든 때예요. 평안을 갖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말고도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학교를 맨날 떨어져. 직장이 잘 안 돼. 그 두려움. 그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든든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너 왜 불안해하느냐? 나는 부활했다. 나는 십자가의 그 모진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부활했어. 내가 부활했는데 나를 믿는 너 뭐가 두려운 거야? 너 평안해. 두려움을 다 물리쳐. 평안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죽었다고도 살아나는데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죽을 거야, 무서워, 이런 두려움을 줘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평안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든든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내 문제에 빠져서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세상에 빛과 소금을 주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어요.
불안해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녀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 있는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배짱,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평생 동안 자기 문제만 가지고 헤매야 돼.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주님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이런 사람은 드디어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울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 주변에 힘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희망을 주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울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나를 보고 평안하라. 너희들의 선생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는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기를 원한다. 나가라. 이렇게 방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이 시대에도 나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안 하던 일이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안 하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갖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더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래서 내가 이거 힘든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서로 편하게 못 만날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전파를 타니까 여러분이 방 안에 있을지라도 이 핸드폰을 켜고 누구에게나 있는 핸드폰을 켜고 자기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결심만 하면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님 시대 지나고 성령의 시대에 더 유익을 얻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박 목사는 아침 일찍이 꽃단장을 하고 찍느라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듣잖아요. 멀어서 못 듣는 사람, 솔직히 새벽에 다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움에 처한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님이나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는 간절히 그들을 생각하며 내 문제를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나는 기도하고 이제 또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요 혼자 계신 수술받고 못 움직이시는 윤혜 권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우리 권사님 방문해서 성경을 읽어주고요. 찬송도 못 부를 때도요. 권사님은 이렇게 성경 읽고 끝나면요. 혼자서라도 막 옛날에 즐겨 부렸던 찬송을 작은 소리로 부르고 이게 우리가 참 세상에 나갈 수 없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라도 이렇게 권사님도 만나고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기 전에는 1대1로 안재호 형제도 만나서 화요일 밤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할 때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로 전하고 전화로 전하고 관심, 너 자신만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성도에 대한 관심, 나라에 대한 관심, 세계 각국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낸다는 것.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믿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 진리의 손길, 이 놀라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나에게만,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걱정이야. 나만, 내 문제만 빠지지 말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받고 눈길을 밖으로 돌려서 내가 오히려 내 문제는 해결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은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나는 늘 평안하고 나는 늘 마음이 넉넉하고 담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도울까? 기도로 도울까? 전화를 해서라도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내가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못한다. 네가 네 의지로 못한다. 내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너는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다 승리하게 하셔. 나를 안심하면서 평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전파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울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샘솟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성령은요, 솟아나는 생수처럼 나를 늘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늘 목마르지 않게 나를 공급하십니다. 성령은요, 불길과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나에게 늘 불타오르면서 나에게 의지와 적극적인 마음과 이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힘으로.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뭘 할까? 그냥 이어서 사도행전을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당부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이 네 속에서 너를 주관할 때, 그때만 할 수 있다.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직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아가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늘 내 속에서 충만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 될 때 성령께서는 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물처럼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세 가지, 평안해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돌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이 24절부터 31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당부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그 안식구 첫날 저녁에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랬죠. 내가 25절에 그랬어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 부활했다는 거 어떻게 믿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만져보고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첫 번째 나타나시고 나서 여드레를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까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으로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서 내 상처를 만져봐라. 창에 찔린 상처 만져보고 손은 봤잖아요. 손은 보이잖아요. 손가락의 상처 보고 만지려면 만져라. 보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쓰셨을까요? 도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 아셨잖아요. 이제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보았지만 우리는 볼 기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까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이걸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있거든요.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든 기적을 될 수 있는 대로 다 기록하려고 가다가 이 사람 고쳤다, 이런 사람 고쳤다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기록 안 했어요. 요한복음은요, 7개의 기적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말씀, 기적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전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내가 기록한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많이 읽거든요. 우리 19장 35절 읽을 때도요,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르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 이건 뭐냐면 완전 요새 의사들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찌를 때 물과 피가 같이 나는 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피밖에 안 나. 근데 죽은 사람은 완전히 숨이 멎은 사람은 물과 피가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요한이 다 똑똑히 본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나는 일부러 기록 안 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없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걸 다 기록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31장을 우리가 읽습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록했는데 이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유태의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지금은 완전히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 축복이 있어요. 요한이 이런 요한복음을 읽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지식 얻으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이 모든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록을 남기고 이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살린 것을 남기고 모든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요한이 다 기록했습니다. 이걸 다 읽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뭐를 읽었는가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하루이라도 일찍 믿을 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을 건데요. 코로나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100년도 안 돼서 다 죽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지만 그거 피해도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50년 못 살아요. 지금까지 한 50살 넘은 사람은 앞으로 50년 못 살아요. 10년이 얼마나 올해 1년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 어떤 어려운 시대에도 두려워서 떨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살아날 거야. 어떤 어려움,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 이 땅에서 항상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오늘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움 떨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히 우리를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오늘도 네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세상을 감싸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피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힘써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집안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